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그 레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중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와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자가 간음을 한 것과 다름없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죄의 문제를 다 낱낱이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29절과 30절,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마치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듯이 너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듯이 그럴 정도로 죄의 원인이 되는 것과 싸워라. 없애라.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없애라. 근데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인트아웃 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런 간음에 대한 욕망, 그런 옳지 않은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다시 그것과 합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되고, 근데 그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되는데 마치 히브리서 12장 4절 말하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마치 오른눈을 빼내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내버리듯이 그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낳는 그 욕망,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 죄를 낳는 그 욕망, 욕심을 다 없애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갑자기 오늘 그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뭐 설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그 주석서를 쓴 분들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이 구절을 얘기하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죠. 그것과 이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컨텍스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다 없애야 된다. 그 죄를 낳는 욕망을 없애야 된다. 이걸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혼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이혼 증서를 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아니겠느냐, 예를 든 건 아니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 해답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그 교회들에서 많은 그런 말들을 하죠. 많은 방법들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등등등. 수많은 그런 교단에 따라서, 그런 교파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뭐 하라는 얘기가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데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데는 또 뭡니까? 죄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sinner's prayer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뭐 등등등. 뭐 중세 캐톨릭에서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indulgence 즉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등등등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glory of God.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무게, 죄값, 죄의 짐을 다 없애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만도 된다고 하지도 않고 뭐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도 하지도 않고 indulgence 즉 뭐죠? 면죄부를 사면 된다고도 하지 않고 지금 죄를 짓게 하는 욕망을 다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야지만이 마치 내 오른손을 빼내고 내 오른손을 잘라내버리는 것과 같이 그런 피 튀기는 그 나 자신과의 그런 욕망과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지금 요즘 교회들에서 너무나 쉽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그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냐. 만약에 그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 보니까 누구든지 일렀을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해서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 이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너희가 그 여자를 내어다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서 내어다 버린다는 게 이제 이혼이라는 뜻이죠. 이 여자하고 더 이상 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모세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모세 율법에 규정된 그 룰을 지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거, 이혼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음행의 연고 없이, 여기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이혼 증서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혼시키는 사람, 그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자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는데 음행을 한 이유, 그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 이외의 경우에는 다 음행의 죄, 간음의 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간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여자와 장가들면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와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그 남자, 즉 이혼 증서를, 즉 율법을 지켜서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음행을 한 건 아니야. 그 여자는 그 음행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혼하자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준 남자는 그럼 예수님에 의하면 무슨 죄예요? 다른 여자에게 다시 장가를 들면 간음한 죄가 있다고 그랬죠. 19장 9절에. 근데 장가 안 들면 죄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합한 것을 너희가 쪼개지 말라. 그 근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 이혼시키는 간음한 이유가 아닌 자기가 싫어서 그냥 그 이혼을 시키는 그 남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의 죄는 꼭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딴 여자한테 장가 들면 간음의 죄를 짓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무슨 죄야? 그 여자도 자기 형제야. 물론 뭐 여자니까 형제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형제, brother라는 그 성, 젠더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하는 형제 자매예요. 다 같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야. 같은 교회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야. 자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그러면 무슨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야. 그 죄는 무슨 죄와 같아? 살인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컨텍스트, 특히 이 컨텍스트를 보면 무슨 죄가 있어? 그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그가 뚜렷하게 그게 무슨 욕망인지 모르지만 뭔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 같다라고 그 하나의 예를 들었듯이, 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 즉 하나님 뜻 이외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가 무슨 권리로 누구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말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려고 생각한 순간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야. 그럼 이혼 증서를 주는 건 무슨 뜻이야? 모세 율법을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증서 가져와. 그럼 돼. 그 이혼 증서 써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 갖다 줘. 그럼 돼. 자기가 사인해주고 갖다 줘. 그럼 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혼 증서를 주는 행위는 뭐냐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해요. 자기 죄값을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더 큰 죄예요. 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영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야. 그 사람이 죄를 덮으려고, 죄값을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고, 그것으로 이혼 증서를 줬으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은 그런 잘못된 욕망,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미워하는 죄,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를 그 간음에 노출시키는 그런 죄, 유혹에 그 주변에 그 여자 주변에 그 남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하는 죄 등등 수많은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self justification을 찾는 거예요. justification을 찾는 거예요. 뭐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한 행위로부터. 모세의 율법에 의한 행위를 지킴으로써 나는 다 했어요. 나는 이제 죄 없어요. 나는 no problem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justification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야. 아이들이 처음 거짓말했을 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숨기려고 그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동생이 그랬어. 쟤 나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하고 동생한테 떠넘긴 거, 말도 못하는 동생한테. 얼마나 나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무리 그게 큰 실수라도 그냥 거기서 딱 바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덮으려고 그래. 쪽팔려. 아이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또는 그 실수 때문에 받을 비난,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숨기는 거야. 더 큰 죄가 돼.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속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속이려고 그 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 증서를 모세의 율법이 규정했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뭐냐면 간악한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야. 법을 지키니까 잘하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가증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뭔가 좀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안 바꾸고 싶어. 안 바꾸려고 그래.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이 변화시켜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젊어서 좋아가지고 결혼한 저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맨날 미워 보이고 맨날 저렇게 저 여자가 밥만 먹어도 미워 보이고 그러냐 이거.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옆집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야. 예를 들면. 또는 그 여자한테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상속을 해줘야 돼?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내 재산을 반을 나눠줘야 돼? 그런 돈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그 더러운 그런 세상적 욕망 때문에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 여자만 나쁜 여자 만들고 그 여자만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 여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가증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정말 더욱더 가증스럽고 더욱더 간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만, 마음은 없이 행위로만 지키는 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정당화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Nobody can be justified by the acts of law. law keeping. 마음이 없이 law keeping만 가지고선 절대로 누구도 정당화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그 컨텍스트에서 그 문맥에서 또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그 컨텍스트가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눈을 빼버리듯이 그냥 손을 잘라버리듯이 그 죄를 짓게 하는데 욕망을 다 없애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나 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한다. 가증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더 큰 죄, 더 가증한 죄, 더 간악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살려니까 또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여자한테는 분깃이 없어요. 여자한테는 땅이 없어요. 여자는 그 어떤 남자에게 결혼을 해야 그 남자가 가진 땅을 같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혼해서 버려지면 살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Ruth, The Book of Ruth에 나와요. 룻기에. 그 룻을 살려주는 룻을 살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여자와 결혼해 주는 거예요. 보아즈라는 의인이 그래서 루트를 결혼을 해준 거예요. 보아즈는 땅이 있으니까 그 조상 대대로 그 보아즈 패밀리에 내려오는 땅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렇게 간음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이제 과부가 생겨서 그 동네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런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이제 그런 그 과부를 어떻게 한번 차지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영화 그 유명한 아주 고전적 인 영화 뽕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과부와 연관된 그런 영화들이죠. 그 과부가 되신 분들을 제가 모욕할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버려진 여자예요. 이혼이라는 뜻은 버린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버린다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린다 그랬어요. 여자를. 버려진 여자. 그러니까 마음에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유혹을 느끼죠. 자, 그 여자도 간음에 이제 다른 남자하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시집 갔으면 좋겠다는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간음이니까. 또 그 여자를 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온 동네가 그냥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를 버린 사람은 무슨 죄가 있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즉 죄를 짓게 하면 이란 뜻이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유혹, 실족게 하는 일이라는 게 유혹이죠. 어떤 유혹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에 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을이 그냥 음욕으로 가득 차는 거야.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버려둠으로써.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 유혹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할 그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화를 당할 그런 일, 즉 죄를 짓게 하는 위험을 더 크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6절로 다시 돌아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 정당화를 찾아보려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거는 정당화는커녕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온 동네, 온 나라를 그런 식으로 그 이혼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여자만 이렇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자들 주변으로 온 나라가 음욕에 가득 차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거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잠깐만요. 내가 그거를 오케이 3장 예레미야 3장. 이제 아까 그 이사야서는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던 게 예레미야 3장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본래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버리고 떠난 그런 타락한 여자는 받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포인트아웃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꺼내.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혼한 사람을 또 받아주고 이혼한 사람이 가득 차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혼은 그러니까 잘못된 이혼. 여기서 말하는 아무리 율법에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처럼 착각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커지게 하고 그냥 꽉 차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서 6장, 그 창세기 6장에서 죄가 이 땅에 관영해진다. 가득해진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준 사람은 죄를 관영하게 하는데, 죄가 가득하게 하는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금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지킨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29절과 30절로 다시 돌아가서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이렇게만 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너희를 죄짓게 하는 그 욕망을 그냥 이렇게 네 눈을 빼내듯이 네 손을 잘라내듯이 그걸 싸워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8절에 얘기하듯이 대적을 해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예수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죄와 싸웠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 죄를 짓게 하는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뿌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드에 그 독초가 또는 그 잡초가 있어서 팍 퍼지면 그냥 그걸 발본 세곤해야 돼. 그 뿌리까지 캐내야 돼. 거기다 또 뿌리까지 죽이는 라운드업 같은 거를 뿌려서 그냥 아예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번져요. 모르는 사이에 쫙 퍼져 있어 자고 나면. 근원을 없애야 된다. 근원을. 겉으로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것만 행해서는 죄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오케이. 뭐 죄 사함의 기도, 즉 sinners prayer 또는 죄 고백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 있고 자기 인생의 목표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안 변하고 비헤이비어 행동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하고 그래 교회 가서 sinners prayer만 하고 죄 고백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받으니까 세례 받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심지어 11조 하면 구원을 얻는다? 면죄부를 사듯이 돈 내면 목사가 아이고 헌금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텔레반젤리스트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텔레반젤리스트.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돈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텔레반젤리스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의 라이프, 그 삶이 어떤가를 고발하는 그런 비디오가 얼마 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제 있는데 전세 비행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 헐리우드에 어마어마한 집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 비행장이 있고 헬기장이 있어요.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하러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녀요. 진짜 그러더라고. 그 유명한 텔레반젤리스트들은. 그 무슨 돈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설교 보고 그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구든 간에 그 책 보내주고 서포트 해준다 한 그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살아요. 말로는 내 설교 듣고 우리한테 책 보내주면 당신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거 보낸다고 그럼 죄 사함이 있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그 악의 근원, 죄의 뿌리인 그 욕망을 세상적 욕망, 세상적인 그런 욕심, 나 중심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걸 뽑아 없애지 않으면 안 돼.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부터 한번 쭉 훑어봅시다. 이거 이제 레위기가 이제 여기 4장이 속죄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인데 모세의 율법인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쭉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거를 주셨나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for example 예를 들면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네?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쭉 내려가서 또 보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26절도 있네. 어쩌고 하여서 그렇게 하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4장 26절.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도 있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또 35절 마지막 절에도 4장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5장에도 계속돼요. 쭉 보면은 6절에 속죄할 지니라 속죄하라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속죄제인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속한즉 그러니까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뭐 6절에도 그다음에 16절에도 그를 위하여 속한즉 즉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8절에도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6장에도 쭉 보면 6장 7절에 보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함이라는 게 용서예요. 용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그 죄값을 지고 있으니까 그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은 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함을 얻는다는 거,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계속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이렇게 속죄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계속 반복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No!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모세의 율법, 네가 이혼 증서를 준다고 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품는 그런 죄, 그 여자를 음욕의 대상이 되게 하는 죄, 그 여자가 그런 또 간음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하는 죄 등등등 그 간악한 죄의 해결책이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말했어요. 여기 모세 율법의 행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꼭 모세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justification, 즉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가 문제냐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그 모세 율법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레위기 4장, 5장, 6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신명기 답을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심플합니다. 뭐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다 받고 시내산에서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다 유리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케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라. 모든 율법의 전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전제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킬 때 사함을 얻는 거예요.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그 행위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욕망을 마음에서 뽑아내 버리고 가서 제물을 드려야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율법의 행위에. 그래야지 그 율법의 행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키는 게 되어야지만이 사함을 얻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에 거기에 너희가 할례, 마음의 할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한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의 말로 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믿음대로 사는 마음으로 그런 행위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우리는 모세율법 지킬 필요 없지만 구약 사람들은 모세율법 지킬 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의 할례. 회개를 하고 죄와의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다윗 왕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처음에 밧세바와 그런 간음의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 막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도 일천 번제는 솔로몬이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번제를 드리고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윗 왕과 같이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한 사람이야.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날을 가진 사람을 그 자식 딸처럼 키운 양을 뺏어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바로 그 땅에 엎드렸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또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를 드렸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사해주지 않았겠냐? 당연히 사해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쳐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정말 회개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진짜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죄와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를 해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바로 마음 때문에 마음의 회개 때문에 용서를 해준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너희가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가 그 오순절 날, 그러니까 주이시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라고 하는 게 선행이래. 세례도 회개가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물장구 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목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뭐라고? 죄의 고백 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런 거 100날, 1000날,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근원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이지 무슨 모세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무슨 서약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다음번에 맹세에 관해서 나오는데 아니라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하시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말해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 우리들의 마음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에서 그 악의 그 죄의 뿌리인 그런 욕망들이 다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서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라운드업을 뿌려서 그 뿌리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오른쪽 눈이 나를 실족해 하면 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듯이, 내 오른손이 나를 실족해 하면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듯이, 영하 127시간 거기서 그 바위 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손을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죄와 죄를 짓게 하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욕망과 유혹과 싸우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